오늘 구심점 프로젝트 다섯 번째 날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열매 맺는 가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물 좋아하세요? 네, 이번 직전 졸업 기수들 보니까 저희 반 빼고 다 식물을 키웠더라고요. 네, 뭐 토마토 키웠던 CPR 그죠? 토마토 키웠고 토마토 잘 키웠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아직 맺는 거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손영강 목사님 반 그죠? 독사굴도 뭐 여러 가지 키웠다 그러던데 그죠? 바질. 그래서 제가 그 수확한 그 새싹을 가지고 뭐 비빔밥을 해 먹는다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뭐 어떤 친구는 되게 잘 키워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차마 이걸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게 이렇게 키워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물 잘 키우세요? 키우는 거 좋아합니까? 네, 저는 식물 못 키워요. 네, 식물 잘 못 키웁니다. 제가 선물 받은 식물 중에서 살아남은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오면 다 죽습니다. 뭐 제가 먹어서 다 해치우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집에 오면 다 죽더라고요. 네, 나름 한다고 하는데 물도 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물을 너무 안 줘서 죽기도 하고 어떤 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기도 하고 어떨 때 물도 잘 주고 있는데 막 뿌리가 썩어 있고 죽어 있는 걸 보니까 통풍이 안 되면 또 식물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식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네. 근데 제주에 잘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든지 잘하는 우리 소니 목사님. 네. 와, 이분은 집에서 상추도 키우고 그 어렵다는 바질도 키우고 네. 손영강 목사님이 손을 대면 죽었던 깻잎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네. 자, 이렇듯 같은 식물이라도 누가 기르느냐,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식물,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르는 이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물이냐? 포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는 여러분 혹시 그 포도송이 맺힌 걸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대답이 없어 갑자기. 그거 생각했구나. 그거는 포도 열매지 얘들아. 네. 우리에게 사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고작 생각나는 게 포도송이 정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생소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아주 익숙한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이 포도나무를 경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에는 포도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포도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산지에서 포도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고 와서 뭘 메고 옵니까? 포도를 메고 오는데 어떻게 메고 왔냐고 돼 있냐면 두 사람을 이렇게 들쳐 메고 와야 돼요. 그만큼 포도송이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 그게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이런 열매들은 평화와 복의 어떤 시대적 상징으로도 쓰였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15장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드신 사건이 등장하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한데 절대로 잔치집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 평화와 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항아리에 흘러넘치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와 복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 다시 그것들이 넘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앞에 가면 벽 앞에 아주 크게 그려진 금 포도나무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사실들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어온 독자들에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또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명령만으로 엄청나게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것은 사실상 그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독자들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선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이해됨과 동시에 아주 충격적인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포도나무로 간주되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실패한 포도나무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적인 어떤 선언인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도전이고, 이 구약에서의 말하고 있는 이 정체성을 새롭게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의 혈통이나 전통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충격적인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라는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의 어떤 자제든,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러한 이유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잘 붙어 있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하고 단디 붙어 있읍시다. 네. 네. 자,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계속 머무르다, 계속해서 모든 순간에 함께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면 성도님들이 두 가지 버튼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버튼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의 버튼을 딱 누르면 갑자기 교회 모드로 바뀌는 거죠. 교회 모드로 바뀌고, 다른 하나의 버튼을 딱 누르면 세상 모드로 갑자기 급전환을 하는 거죠. 교회 입구로 딱 들어올 때는 교회 버튼을 딱 누르고 들어와야 되죠, 그죠? 네.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시험 기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어쨌든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제하고, 심지어 교회 모드 버튼을 딱 누르고 들어오면 목소리 톤도 바뀌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들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교회 밖을 딱 나가자마자 세상 모드 버튼을 팍 누르고 나가는 거죠. 어떨 때 너무 빨리 눌러서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세상 모드로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서 좀 느리게 가면 그거 참 답답하게 운전하네, 집에나 있지,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죠.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저 겟세마네 같은 이런 말들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거, 아까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와 같이 계속 머무르고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제가 종강예배 다니면서 노아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이유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원래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세상을 심판하신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건데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보가 크게 두 가지로 쭉 이렇게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계보고,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그 아벨을 쳐 죽인 그 친구죠. 계보고, 하나는 셋의 계보입니다. 아벨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한가닥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계보가 가인의 계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이름을 보면 농경업이나 뭐 목축업이나 예술이나 뭐 공업이나 기술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뭐 야발, 유발, 뭐 두발가인 이런 이름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의 계보, 또 하나의 계보, 여러분 셋의 계보는 어떤 계보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노스 들어봤어요, 여러분? 에노스? 에노스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녹 아세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려서 하나님 곁으로 옮겨가셨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계보가 이 셋의 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세상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살았던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을 한 거예요. 이들이 세상과 섞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건 셋의 계보에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만큼 신실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삶의 방식을 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만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그 거룩한 것들을 내던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뭘 잃은 거죠? 거룩을 잃은 거죠. 거룩이 하나님 아들들의 그 정체성인데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별을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노아 빼고, 진짜 노아 그 단 한 사람 빼고 모두 다 그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경에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여기서 완전함이 뭐냐면 노아가 무결하고 완벽하게 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술 엄청 먹고 깔라대가지고 발가벗고 막 잠을 자고 막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노아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노아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는 문란한 속에서 노아는 한 여인만 바라보며 몇 년을 살았을까? 몇 년을 살았을까요? 500년을 살았어요. 그때 좀 사람들 오래 살았거든. 막 969세 막 이런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500년을 한 여인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정말 깡막히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 너무 그렇게 융통성 없이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야? 너만 하나님 믿고 너만 하나님 아들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꿋꿋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노아를 향해서 성경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동행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분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빼고, 여기는 정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노아는 자기 빼고 모두가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게 맞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끝까지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를 했다. 결국 노아가 뭘 합니까?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100년 넘게 짓거든요.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너 뭐하냐 지금? 곧 홍수가 일어나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근데 막 100년이 지나도 홍수가 옵니까 안 옵니까? 홍수가 안 와요. 네. 너무 날씨가 좋아. 너무 날씨. 근데 노아는 그 날씨 좋은 그 땅 위에서 방주를 100년 동안 말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지 왜 이런 뻘짓거리 하면서 사냐고. 너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적당히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고. 아마 노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처럼 사는 게 세상에 보기엔 좀 미련해 보이고 꽉 막힌 사람같이 보여도 노아처럼
그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매너 붙어 있는 삶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입으로만 이야기하거나 때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속적인 관계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4장 20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 힘으로 붙어 있어야 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당신께 붙들어 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매노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순종을 강요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붙였다 떼놓았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묶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풍성하고 막 흘러넘칠 때나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돼서 꽉 붙들려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자,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나 바닥을 칠 때나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중심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중심축일까?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다시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는 한창 뭐 거리두기 이런 거 해야 됐고 서울은 그런 게 훨씬 더 예민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딱 스태프들 20명 오면 성도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더 이상 들어오면 거리두기 위반. 교회도 작고 가난한데 막 벌금도 세게 물어야 되고 막 그것조차 정지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2년간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와서 여러분들 보면서 설교하니까 제가 신나가지고 말도 빨리 하고 말도 더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항상 저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 내가 믿습니까 하고 내가 속으로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2년간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말씀 끝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서 스태프가 아주 칼같이 네, 촬영 종료됐습니다. 실시간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죠? 네. 좀 씁쓸하죠, 그죠? 그렇게 2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 신앙이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소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흔들림이 계속 깊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죠? 사랑하면 기도해야죠.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있던 말들 상관없이 그죠? 나는 이 예배당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완전 바닥을 치다가 야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골방을 만들어서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아내한테, 그때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강아지 데리고 거실에 좀 나가 있으라고, 나도 기도 좀 해야 되니까, 또 기도 한번 오랜만에 하는 거 그죠? 또 생색내면서 했어요. 네. 나 기도해야 살 것 같으니까 좀 데리고 나가 있고 1시간 동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 침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 유튜브에 보면 기도할 때 듣는 2시간짜리 음악 뭐 이런 거 있어요. 배경음악. 네. 그런 거 이렇게 탁 틀어놓고 기도를 이제 하려고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이제 입술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 저 왔어요. 그 한마디를 딱 했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꼬락서니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거 제 삶으로는 감히 제가 증명할 수 없는데, 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늘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서 보니까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네요. 제가 주님 없이는 못 살겠네요. 부끄럽지만 전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믿어주셨어요. 제 삶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주님이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믿어주셨어요. 제가 이 순간뿐이겠어요? 수많은 순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많이 넘어졌거든요. 네. 많이 넘어지고 많이 고꾸라지고 많이 신앙을 바닥치고 막 번아웃 되기도 하고, 네. 수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무 멀리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할 때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축, 예수께 붙어있는 중심축이 있는 사람은 결국 결론이 똑같아요. 어떤 결론이냐? 나는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탕자가 아버지께 결국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것처럼 부끄럽고 민망한데, 난 주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구나. 다시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매노입니다. 매노입니다. 나는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셔서, 모든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셔서 결국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이미 끊어져 버린 것만 같았는데 다시 그 앞에 나가니까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구나. 주님이 이 못난 나를 여전히 붙들어 매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쓸모가 없대요.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랍니다. 네, 우리 손 목사님도 식물을 잘 키우지만 하나님이 농부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일에 실패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실패가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열매가 맺지 않는 건, 여러분, 우리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 가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지가 제대로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열매가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붙어 있지 않더라. 붙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더라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농부가 그것을 제해버린다.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불태워버린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건 중요한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날마다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때가 되면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류의 비유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씨가 뿌려지는데 토양에 따라서 씨는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근데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요, 풍성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복음을 선포되는데 받는 사람의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그 씨에 대한 그 무엇도 발화되거나 자라거나 열매 맺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도 그렇죠. 아주 작은 진짜 그 겨자씨, 여러분 홀그레인 머스터드 스테이크에 발라먹어 봤어요?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머스터드긴 한데 그 겨자씨가 있는 머스터드거든요. 아주 그 작은, 되게 조그맣거든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뿌려져도 심겨지면 반드시 자란다. 심겨지면 반드시 자란다.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공중의 새가 곁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어떤 이유더라도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관련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포도나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한 번 붙은 가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다. 한 번 붙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읽었던 6절 말씀이 사실상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붙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께 붙어있다 말하면서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면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열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 아니 다른 나무에 접붙임 당한 붙어있는 가지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그 진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다. 너는 처음부터 가짜였어, 이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진짜 붙어 있어서 맺게 되는 열매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오랜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오랜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간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사업이 안 되던 사업이 회복되고 대박이 났습니다. 부동산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여러분 충분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하면서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류의 소망이나 결과는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 병이 낫는 것, 사업이 흥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소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소망하는 바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떤 소망들, 이러한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현재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서 맺는 열매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농부는요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그런 것들과 동일하지 않아요. 차원이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990년 2월 14일 여러분 태어나기 전 아닙니까? 그죠? 나사의 보이저 1호라는 우주선이 태양계를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떤 임무냐면 뒤를 돌아서 가고 있는 방향에서 뒤를 좀 꺾어서 태양을 향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좀 되게 하기 어려운 시도인데 어쨌든 결국 해냈습니다.
자, 그래 그 사진을 탁 찍었는데 사진이 멋있게 찍혔어요. 그 사진의 이름이 뭐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진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고요한 암흑 속에서 아주 흐릿한 파란 점 하나가 보이거든요. 정말 흐릿한, 잘 보이지도 않아. 정말 흐릿한 점 하나가 보이는데 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지구입니다. 지구입니다. 눈 크게 뜨고 봐야 보여. 정말 흐릿한 점. 네. 그 사진 속의 지구는 태양의 찬란한 빗줄기 사이에 가려진 0.12 픽셀의 아주 작은 희미한 점이라고 해요. 무색무취에, 잘 봐야 푸른 게 보여. 무색무취에 가까운 창백한 점,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결국 이게 지구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 작은 점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영웅과 악당도 있고, 제국의 운명들도 있고, 운명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들 세상에 그토록 원하는 성공, 부, 명예, 권력이 그 작은 점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지구의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태양계에서만 봐도 어떻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작다는 겁니다. 먼지처럼 작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분과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모든 걸 걸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는 열매가 맺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썩어지는 세상, 이 정말 희미한 픽셀과 같은 이 지구에 살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거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초월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초월한 감사. 초월한 감사. 이 세상의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아도 초월한 감사, 초월한 사랑. 이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도 초월한 사랑, 초월한 기쁨, 초월한 평강. 삶이 지옥이야.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초월한 평강, 초월한 섬김, 초월한 희생, 초월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에 3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우리 장가가면 안 됩니까? 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잖아요. 네, 다 장가가시고 시집가시길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간 우리가 다 놓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죠.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고 살아가는 건 저주라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이고 이게 영원한 것처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에게 접붙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아등바등 한다고 맺어지는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맺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에게, 주님이 접붙임 해주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안 맺을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가 그 초월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현세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적 잘 받고 취업 잘하고 돈 벌고 하는 게 인생의 전부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높다.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교회를 다녀도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목적지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취업을 준비를 해도,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도 그 목적이 틀립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사냐,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아? 라고 물어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셔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셨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썩어질 것들을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을 소개하고 구원을 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왕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대요. 네. 농부가 왜 열심히 나무를 돌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부가 열심히 나무를 돌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2절 3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셔서 작은 열매를 맺던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4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유한에서 무한으로, 현세에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진적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고 현세밖에 모르던 우리가 단번에 영혼만을 바라보면서 쭉쭉쭉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과정이 슬로울리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시는 거예요? 세상에 묻은 때들을, 그 세상에 묻은 그 장가지들을 계속해서 쳐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도록? 영혼을 향하도록 조금씩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하신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 예수를 믿게 되고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변화되지 않죠. 변화해가지고 참으로 더딜 때가 있죠. 점진적 변화,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구하고 계시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강구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들을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절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죠?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뭐 돈 쓰고 이런 일 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아실 거예요.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일에 은혜 받아도 그 위에 수많은 보고 듣는 것들이 덮어지고 레이어처럼 이렇게 쌓여갈 때 우리는 며칠이 안 돼서 주일 본문을 잊어버립니다. 네.
제가 제자훈련생들을 까는 건 아닌데 제자훈련 보통 화요일 하거든요. 근데 주일 말씀 본문 어디야 물어보면 애들 모를 때가 있어요. 애들이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예화. 목사님 뭐 만두 찜기 살려고 했더라. 뭐 이런 예화만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계속해서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에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 덮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위에 다른 인풋들이 순식간에 쌓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때 그 감격과 확신이 또다시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말미암는 그 자극 때문에 희미해지게 되는 여러분 경우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어제 만나러 오늘 거룩한 생각, 오늘 거룩한 일들을 꿈꾸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받아 먹는 만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영원한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 정황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잠식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속에서가 중요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영혼을 위한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딱 취사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원하는 거 이제 주님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사실 전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매일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질 때, 주님이 꽉 붙어 있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 열매, 세상 속에서 주님께 접붙임돼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열매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가 맺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 속에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주님 저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꿈꾸는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이 좀 흔들리고 저기로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이 길 가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다 들어줄게 하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설레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 때문에 눈물을 좀 훔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현재 속에서 장차받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래도 버티고 걸어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초월적 기쁨과 초월적 소망과 초월적 평강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반드시 맺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에서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말씀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살게 될 거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혼을 꿈꾸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경험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맺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오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가지죠. 그 가지가 병들 수 있어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병들고 다친다고 해서 다른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병들어서 방황할 때도, 다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 열매를 꿈꿉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열매를 꿈꾸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요즘 힘들고 저도 요즘 건강이 악화되면서 마음이 많이 공고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 종합병원이거든요. 어쨌든 힘든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싫고 때로는 좀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다고 부인할 수 있냐? 하나님 어찌 보면 내 삶에 지금 너무 하고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고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냐? 주님 부인할 수 있냐? 두 사람의 대답이 동일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대요. 저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고 그 친구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까?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연수가 가면서,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여러분 같이 20대 때 전도사 때는 진짜 제가 한국교회 변화시킬 사람처럼 사역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 혼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의 열심으로 너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그냥 내게 붙어 있어. 그럼 열매는 내가 맺을게. 붙어 있기만 해. 열매는 내가 맺는데 그 열매는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매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니, 내가 주님께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지를 날마다 그 나아가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 내가 지금 삶이 좀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였지, 천국에 속한 자였지, 예수님께 속한 자였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